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하겠습니다. 교재는 9090페이지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나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라는 말은 만물의 창조주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또한 많은 아들을 주세요. 아까 맏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맏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심을 받았다는 거니까 그 다른 아들들을 맏아들에게 맏아들이 뭐 하셨으므로 죽으심으로 죄가 요구하는 모든 걸 다 요구대로 이루시고 또 죄의 권세를 심판하셨으므로 아들을 이끌어 같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럼 이때 영광은 다름 아닌 누구의 아들이 된 사건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라는 존재는 부리는 종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리는 종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아까 그리스도를 이제 구원의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이 생명을 다 끝나게 되는 사건인데 여기서 보면 뭐 하게 하셨다? 온전케 하셨다. 그러니까 완전케 하신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로서 완전한 임무를 수행하신 거냐면 아버지 아들로서, 맏아들로서 완벽한 일을 성취하도록 하신 사건이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합당한 일이다. 이때 합당하다는 것은 그래서 이분이 통치자가 되신다. 이분이 만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심으로 천사는 그의 부리는 종이지 천사가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아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의 죽으심으로 대속 사역을 통해서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형제들을 말하죠. 아까 아들들,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럼 누구의 아들이 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라 부른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며. 이게 성초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에서 모두가 다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며 이르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죠. 주의 이름을 이때 이게 주가 바로 여호와가 되시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자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자 이 그를 우리 신약 성경에 또 히브리어 성경에 이 글을 여호와로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읽고 말씀드릴게요. 다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하였고, 자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뭐 하시고 뭐 하시는 분을 의지한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분.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구절이 나오는 걸로 보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누구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대로.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그리스도죠.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이제 누구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된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게 된 겁니다. 뭐가 됐으므로? 아들이 됐으므로. 그렇죠? 아까 10절에 보면 아들이 됐으므로 또 그리스도가 뭐가 됐으므로 형제가 됐으므로 마음껏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천사들을 따라서
숭배할 수가 없다. 우리가 부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12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르시되, 이제 이게 시편 22편 22절,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13절은 이사야 8장 17절, 그 다음에 이사야 8장 18절, 그 시편과 이사야 내용이 이제 다 나오는 거죠. 시편의 글과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지금 이게 동시에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어요. 이게 시편 22편의 2절에 나오거든요. 다윗이 이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라고 불렀는데, 그 주라고 불렀는데 바로 그 내가가 문법적으로 보면 다윗이 되지만 여기서 누가 되면 맏아들인 그리스도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말은 누구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또 내가 그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고, 이걸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또다시라는 말은 다윗이 불렀던 그 이름을 바로 그리스도가 부르신다고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유대 국가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사야서부터 보면. 그죠? 유대 나라가 없어지는데 이사야가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는 말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가 되냐 하면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개념으로 쓴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가지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사건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육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오기 때문에?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이 불렀던 그 주는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지만 이사야와 연관을 시키면 장차 누구의 이름으로 오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누구를, 그리스도를 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게 여호와로 번역됨으로 해서 앞부분에 나타났던 그 주도, 다윗이 불렀던 주도 선지서에 오면 그 호칭을 어디를 강조해요? 여호와로 쓰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그러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니까 언약의 내용이신 반드시 누가 오셨다는 걸 확증해 주냐 하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확증해 주는 개념으로 13절에 여호와 의미가 중요한 호칭이 되는 겁니다. 자, 주라는 말은 말씀드렸죠. 아도나이인데 아도나이는 어떤 뜻이냐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앞까지 통치하는 분이 바로 뭐냐면 아도나이예요. 그게 주님 이런 뜻이거든요. 주다 이런 말인데 그 부분을 다윗이 찬송을 합니다. 다윗이 찬송을 하고 이사야 선지자에 오면 바로 그 주가 누가 된다? 바로 여호와가 된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여호와의 약속을,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여호와의 약속을 누가 이루셨다? 맏아들인 그리스도가 이루셨다. 이런 조합을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안 주면은 이 해석이 가능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같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도 아마 제가 바리새인이면 이걸 사도 바울이 썼다고는 하지 않지만 다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 역사상 보면 이거는 사도 바울 아니면 이런 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기자를 숨길 정도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정통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모든 주라는 호칭을 누구와 연관을 시켜요?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켜놓는 이런 해석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스데반처럼 돌에 맞을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천사도 숭배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모세도 아론도 점점 더 할수록 모든 구약의 아담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허다한 약속의 자손들이 결국은 다 누구를 찬양했다? 그리스도를 찬양했고 주어를 바꾸면 그리스도가 창세 전부터 계셔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다 누구를 통치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꿔주고 이 생각은
시간 세계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되는 이런 사건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젖을 먹는 수준에서는 멜기세덱을 얘기하고 하늘에 속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어려운 줄 안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기록을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영문 밖에 나가서 고난과 희생을 당하게 된다. 그게 바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가 되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자, 또다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누가요? 많은 아들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해 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4절에서부터 18절 혈육에 속해 마귀를 멸하고를 구속하신다고 알려줍니다. 형제들을 구속하시는 일은 아까도 나왔죠. 좀 전에 나왔지만 무슨 직을 얘기하세요? 대제사장직을 얘기합니다. 볼게요.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러면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모양과 같이 데리고 오신 거죠? 여기 보면 자녀들과 같은 모양이 되려고 육신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 2서에 가면 육의 몸으로 온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뭐가 된다?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이 교회 생활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봉사와 희생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사건이 바로 누구 사건의 계시인데 그리스도가 죽으신 사건에 대한 계시 사건이죠. 그걸 보는 거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걸 부정한다는 말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단지 나사렛 사람이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치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와 심판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가 맞는 겁니다. 자,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15절 볼게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죽음의 고통에서 영적 육적 그 죽음의 고통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부 놓아주게 자유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그 장면에서 유대인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은 저 예수가 누구의 이름으로 온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안 주셨으니까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옮기셔야 되기 때문에 이 투쟁 상황의 이 배경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딱하죠, 사실.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정작 온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 구약에 여러 번 나와요.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희생제사가 여러분 양이 얼마나 죽었겠어요. 저렇게 오면 저렇게 처참하게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속죄주가 된다는 약속이 그렇게 많은데도 정작 눈앞에 성취됐는데 그 보는 장면에서 뭘 안 줘요? 믿음을 안 줘요. 믿음을 안 줘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처참하게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연상이 되질 않으니까 그냥 단지 고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점점 이제 그 토대를 상실해 가는 거고. 그때 유대주의를 통해서 믿음의 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15절에 읽었던 대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죽음이 주관하는 그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려 합니다.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거겠죠? 아니잖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몰라도 꽤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즐거움으로 낙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을 죽음의 문제에서 받아들인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인 겁니다.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일을 천사가 도왔다고 해서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 숭배가 뭐하고 바로 직결되냐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문제와 직결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를 뭐라 불러요? 나중에 사단의 회라 부르고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저렇게 죽은 저 예수가 바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다. 다윗이 기다렸고 모세가 기다렸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세가 섬겼던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실체가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모세를 통치하던 분도 바로 그 죽으심으로 모세와 아론을 다 속죄해 주신 바로 메시아였다. 이 정보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신이 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질문을 던지면 점점 더 불안해지는 질문인 거죠. 뭐가 공급이 안 되면. 그렇죠.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 가졌던 순간의 확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일상생활에도 지배합니다. 받은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충격이 끝까지 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뭐 돼요? 더 확대되는 게 아니라 사가 들어요. 폭발했던 게 점점 그 열기가 싹 식듯이 그렇게 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걸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야 이 진리를 보존해 갈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밀어내신 거고요. 그 자리에 이방인의 그 기회를 주신 거고 또 나중에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전 여러 부분도 궁금하지만 히브리서를 유대인들이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장면은 좀 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개종한 몇몇 유대인들이 있지만은 그들 좀 만나진 않았는데 좀 만나고 싶은 게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히브리서에 기록된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유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유대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는지 한번 좀 보고 싶기도 하고 듣고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유대인 모세의 글에 매여 있는 사람이 그 모든 내용에서 전부 누구를 받아들인다? 누구를 연상한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예수를 그거 한다? 그리고 그럼 시체도 예수님 훔쳐갔다고 마태복음에 보면 소문이 다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론은 뭐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 그리고 많은 모든 유대인이 다 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승천하는 것도. 거기 뭐였던 500인 문도인가요? 그들만 봤던 거죠. 자,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또 나오네요. 저가 범사에 누구들과 같이 되심,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어느 권세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죄의 권세 아래 죽음의 그 무서운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자들과 똑같이 되셨다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그러면 이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하에는 예수님의 죄에 대한 구속으로 보면 제사장직도 나오고요.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면에서 보면 무슨 직도 있을까요? 왕직도 있고요. 혈통으로 보면 인간적인 혈통이 아니라 그의 출생으로 보면 누구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사로 보면 레위 지파가 아니라 어디에서 드린 제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제사이고 자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자비롭고 충성된 뭐가 됐다 그러죠? 대제사장이 되신 거죠. 대제사장 되신 사건이 육의 몸을 입고 누구처럼 되신 거? 우리처럼 되신 거. 그러니까 육적 관계에서 신앙의 성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연보의 일체 생활 속에서 누가 우리처럼 되신 사건이 계시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되신 사건이 계시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 참 심오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바로 형제로 맞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죠. 자, 대제사장이 되어 여기 또 나오네요.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아까 나왔던 대로 육의 몸으로 오셔서 천사보다 잠시 못한 모습으로 된 것은 패배가 아니라 누구의 유일한 사역을 하신 것이다. 대제사장이만 할 수 있는 영원한 사역을 하신 것이다.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뭐하는 자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따라서 천사 숭배하면 안 된다. 천사 숭배하면 안 된다. 오직 그분만 섬겨야 된다. 그 다음에 3장에서부터 4장 13절로 가서 볼까요? 자, 이제는 누구보다?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때 예수라는 말은 이 땅에 오신 그 신분으로서 예수지만 그분의 본성은 아까 나왔었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악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는 바로 왕. 자,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구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그 역사를 많이 안다면은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에 대한 내용을 훨씬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이 내용에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다라는 이 사건으로 보면 낳았던 자손 언약이 성취된 모든 역사는, 기록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기록은 바로 누가 통치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걸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인간적으로 보면 오히려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자, 하지만 이 심오한 말씀이 믿지 않는 그 현장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을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으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믿을 자에게 복음이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도 아까 천사도 부리는 자였다면, 그리스도가 이미 모세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통치했다면 모세를 수왕하고 모세가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이다 라는 데 매인다는 것도 바로 바른 신앙이 아닌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3장에 보면 우월함에 대한 증거가 나오고요. 3장 1절에서부터 먼저 6절까지 모세는 답이 나오네요. 모세는 사원으로, 종으로, 부리는 종으로. 예수는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했음에 관해 알려줍니다. 그럼 모세와 연관짓는다면 모세가 짓도록 했던 광야의 그 장막은 누가 통치하실 것에 대한 증거를 모세한테 보여준 거죠. 그리스도가 그 장막을 통치한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유대인이 받아들이겠냐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도 있었고 80년 동안 지어가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실질적인 주관자가 누구다? 유대인이 아니고 레위 지파가 아니라 누구다? 그리스도고 저거 다 없앨 것이다. 그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겠냐고요. 여러분, 그것만 못 받는 게 아니고 말씀 하나하나를 하늘에 연결되는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것도 똑같은 일이라고 봐요. 진짜 이게 어떤 문자를 통한 정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내 것으로 내가 사용하면 되겠지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게 표면적인 증거가 뭐냐면 모든 말씀이 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뭐니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모든 사건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의미가 하나로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으로 모아지는 거니까. 자, 먼저 볼까요? 3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부분이죠. 그리스도 그분 오직 유일하신 바로 그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해 줬다. 자, 그러므로 모세가 아무리 증거했다 하더라도 그걸 따라갈 수는 없다. 모세도 그를 증거하는 자였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자가 바로 모세가 된다.
자, 그러므로 함께 어디에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면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땅에서 모세와 함께 부르심을 입은 것은 하늘에 속한 부르심보다가 뭐가 됩니까? 낮은 사건이 되죠. 그야말로 모형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호칭에서, 이 말에서부터 벌써 나오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자, 또 나오네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믿는 도리라는 말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신앙의 안내자가 사도이거든요. 자, 그 사도는 아까 대제사장이 되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바로 그 사도이시며 이 사도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된 부리는 종으로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제자들의 사건 그 자체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따르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은 또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전달하기도 하고 기록하는 것은 그 사건은 이미 누가 완성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일이죠.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몸을 다 던져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누가 되신다고 했어요? 대제사장이 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런 비유를 가끔 드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 선배님이 참 요즘 힘들지라고 커피 한 잔 타주는 커피 믹스 하나와 스벅 8, 9천 원짜리 커피를 사주는 그 사람 중에 누가 더 의미가 있냐? 누가 더 중요하냐? 어느 게 더 맛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맛있어야 될까요? 믹스 커피가. 네, 거기에 뭐가 담겨 있으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고 누가 통치자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건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 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아버지가 보낸 그 일을 완벽하게 한 일이 사도로서 그리스도이신 거고요.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신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인 거고, 그를 유일한 바로 죄를 속죄해 주신 대제사장 되셨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자기를 세우신 이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죠. 맞죠? 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자, 이제 그 모형이 나오는 거죠. 모세가 누구의 집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장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통치 행위를 했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한 것과 같으니, 그런데 3절 보십시오. 저는 뭐보다?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러면 모세가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진짜 그 집을 지은 것은 레위 지파가 막 장막에 이런 거 널빤지, 그 다음에 금 이런 거 도금해서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그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고, 그 집 짓는데 모세는 사환으로서 섬겼을 뿐이다. 이걸 다시 말하지만 유대인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말이죠. 유대인이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식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받아들이는 것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어떤 생활은 그리스도와 무관한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답답하고 가장 슬픈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을 진리의 말씀으로 투쟁하게 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사건은 사역으로 보면 위대하지만 실질적인 사건으로 보면 누구를 위해서 죽는 사건인 거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으로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12장, 13장에 가면 뭐 아주 무서운 얘기도 나오잖아요. 톱으로 켜졌어도 그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떨칠 수가 없었다라는 말로 연관이 되잖아요. 당시에 이 교회도 그랬고요. 유대인들이 받는 그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이 받는 박해는 사도 바울 보면 알죠. 여러분 그거 생각나시죠?
바울이 모든 선교를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보통 그걸 한 20에서 25년을 잡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종하고 사도들 얼굴을 보고 갔을 때도 유대인들이 싫어했지만 자신이 선교 열정을 다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예루살렘이 복음을 보존하고 있었어요. 떠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외에 40명 죽이려는 자객들이 그들이 개종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들이 누구냐 하면 히브리서에 예수도 믿지만은 뭐도 지키자, 율법도 지키자라고 하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바로 그러니까 그 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고, 하지만 그들이 주관해가는 어떤 교회 전체로 보면은 이거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 로마 군인이 아니라 같은 누구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되고 그들로부터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이 믿음의 지체들에게 계속해서 유혹이 온단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안식일부터 뭐 다 있잖아요. 절기가 다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자, 말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을 하고 실질적인 행동은 내가 모세가 기록한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하면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생활로 보면 규모가 있어요. 자, 예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 뭐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니까 질서마다, 날마다, 주마다 그대로 다 따라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가 모든 걸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사건을 그야말로 버리게 되는 거고 배반하게 되는 일인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파격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때 그 모세가 신경 썼던 그 장막은 바로 누구를 섬기는 종의 역할이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의 역할이었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 여러분, 교회라는 걸로 봤을 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행위라는 게 따로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통치 방식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부부관계든 자녀관계든 부모관계든 간에 그 통치에서 누가 누군가에게 어떤 힘의 균형이 작동할 때, 힘의 문제가 작동할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현장이든 간에, 어떤 현장에서든 간에, 그러니까 장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할 일도 있고 또 장막에 레위지파가 전체 쏟아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만 중요하고 이동할 때 막대기 하나 챙기는, 기둥 하나 챙기는 일은 소홀한 일이고 그거예요. 그걸 다 얘기하잖아요. 다 얘기하고 모세와 함께 그렇게 장막을 주관하도록 했던 그때 그 이끌어가던 주관자가 바로 누구였다? 실체가 바로 육으로 오신 그리스도였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육의 생활과 제 육의 생활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분리되는 현장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런 문화는 아직 보지 못했고 제도권 속에서 서구 교회는 그냥 다 문을 닫고 있고 진리가 확증이 되질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샘족 문화에서 한국에서 특히 우리 교동협에서 교회동력협회에서 이런 문화가 이제 가정교회 보고에서부터 이번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뭐 90여 번 얘기는 다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넉넉하게 돼서 참여하신 분들의, 그래도 어떤 분들은 4시간 뭐 이렇게 온 분들이니까 같이 좀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건 다름 아닌 히브리서와 연관시킨다면 처한 각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곳에서 대제사장이신, 믿음의 주이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듣고 싶으니까. 그게 여러분 교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선배들을 통해서 이제 저처럼 이제 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세대들이 앞으로 이제 이른바 협의회, 교회 동역자 협회 협의회를 그런 방식으로, 진리는 포럼에서 확인하고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각자 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서로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5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자, 여기 나옵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레위가 온 게 아니라 이제는 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죠.
모세를 통해서 장막 짓고 거기에 임하는 여호와를 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던 게 장막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드신 누구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이든 땅끝이든 성전 되는 곳에 분리는 일어나지 않죠. 그걸 이제 요즘 우리는 내 몸이 출발하는 시작하는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다는 데 이제 간절함이 있고요. 자, 그래서 5절입니다. 그래서 5절 또한 모세는 자기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장래에 말할 것을 뭐 하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사원으로 충성하기. 그럼 누구가 높아요? 모세와 그리스도 중에? 그리스도가 높죠. 그러니까 모세 한다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되는 거죠.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용납이 쉽게 되겠냐 말입니다. 자, 6절 소개합니다. 자, 충성하였고 누구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한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세는 누구의 사환이다? 종이다? 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따라서 모세의 말이라고 해서 따르지 말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말씀을 전해주는 사도들의 말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그 위협 상황으로 본다면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개종했지만 율법을 따르려는 그야말로 유대주의자들,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그 증거하잖아요. 거기 2년 동안 가이사라 빌립보에 잡혀 있으면서 자, 유대인들에게도 증명하고 또 헤롯에게도 증명하고 또 로마 군인들에게도 증명하고 그래서 재판은 로마에다 걸어놓고 그때 2년 동안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모세는 사환이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입니다. 그걸 로마로 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강론을 했던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이고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갔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위험과 위협과 그런 고난 속에서도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누구의 집이라? 자, 그의 집, 하나님의 집. 하지만 그 집을 맡고 있는 분은 누구?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뭐 속에서? 교회라는 개념에는. 따라서 교회라는 개념에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같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 그러니까 이게 꼭 전통신학에는 삼위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데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 찬양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에베소서에서 살펴봤던 그 신령한 교회의 의미, 가정교회의 의미도 분명히 드러나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에 와서 투쟁의 모드로 와버리면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그리스도가 뭐가 되신 사건? 아들로서 대제사장 되신 사건. 그리고 지도자로 본다면은 아무리 훌륭한 지도를 했던 모세라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하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만물 통치하는 원리는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아버지의 집을 관리하는 사환으로서 아들로서 일에 모든 걸 드린 것이다. 후자다. 그러면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받고 유대인들로부터 환난과 배척과 때로는 죽음까지 불사하는 일들이 바로 누가 세워주신 누구의 집이 분명하다는 거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집이 분명하다는 사실이 여기 지금 6절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경에 보다 보시면 유사한 내용들이 나올 때는요. 앞부분의 사건과 뒷부분으로 왔을 때는 이 지상에 성취되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근데 지상에 더 성취를 강조한다는 말이 뭐냐면 지체와 지체들 간의 관계가
관계를 더 밀착시킵니다. 밀착시키고 그게 이해관계를 떠나서 누구의 통치에만 탁 몰아줘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으로 모아줘요. 그게 누구의 집이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고 바로 모든 고난을 대제사장인 아들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비밀이 생겨요. 성도들 사이에서 각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믿음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잖아요. 그럼 교통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 교통 방식이 꼭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 인간적으로 편한 관계로만 될까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사이가 좋다고 해서 그 둘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럼 성도 관계에서 사이가 안 좋아요. 성도로서 창세전 자녀로서 자녀들과 극한 대립을 해요. 서운함도 많아요. 누구보다가 함께 해야 될 사람이 더 큰 상처를 줘요. 하지만 그 관계를 다 초월해서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집을 관리하도록 한 역사로 본다면 그 관계가 악하면 악할수록 서운하면 서운할수록 누가 살아계신 통치는 더 분명해져요? 그리스도의 통치. 누구의 집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강요할 수 없고 네가 참아라, 내가 좀 더 참게, 이게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으로 공급해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아무리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는 안 읽어도 돼 이렇게 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상황이 좋아지건 나빠지건 상황이 좋아져서 그리스도의 지침을 확인했더라도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기록한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 일이 누가 주신 은혜였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었다. 아들의 죽으신 사건이 그 형제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었다. 여러분 그게요. 그냥 생각하는 거 하고요. 문헌을 꺼내놓고 다시 그 문헌을 보는 것하고 저는 차이가 많더라고요. 누구로부터 듣는 것하고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강의를 듣는 것하고요. 원로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요. 내가 그걸 펴놓고 볼 때는 그게 1분이 될 수도 있고요. 한 부분이. 그게 5분이 될 수도 있고요. 10분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른 부분과 연관해서 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기억이 나기 때문에 한 구절을 몇 분 혹은 그 많은 시간을 좀 더 많은 시간을 주시는 그 양분을 하나님 그 주시는 양분으로 그 말씀이 자신에게 뭐가 돼요? 영양분이 되도록 하는 거죠. 나중에 뭐 예를 들면 눈이 안 보일 때는 바로 여기 호크마 하우스에 신앙의 선배들에게 눈도 안 보이니까 글도 못 읽잖아요. 하지만 들어놓은 말씀에 대해서 읽어준 말씀을 안내해주고 그런 일들이 이제 뭐 이제는 기계까지 다 자연스럽게 동원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에 대한 교제가 든든하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현장이 그야말로 세계의 관인 거죠. 어떤 먼지 하나, 세포 하나,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모든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3장 7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자, 결론이 나오죠. 예수가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밝혀집니다. 아까 모세는 뭐라고 이미 규정을 했습니까? 사환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었던 장막은 바로 그 히브리서에서는 그 장막을 누가 하고 계신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해서 지었지만 그 집의 실체는 바로 누구이셨다? 그리스도가 그 집을 주관하셨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왕궁보다 그 집 짓기를 더 좋아했고 그 집을 지으면서 광야에서 누구랑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받기를 좋아했던 해석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어를 통해서 말을 만드는 것이지만 이 만들어지는 이 말이 이해가 되고 이 사건의 이해의 본체, 아까 본체 영광이라고 하니까요. 그 실체는 눈으로 보는 그 사건 훨씬 뛰어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하죠. 이게 우리 생활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답답하게 전달된 것이 전달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전달된 것이 왜곡될 때도 있고 또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뜻하지 않는 사건으로 전달해 주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와해될 수도 있고 다 무너지는 것과 같아도 결국 그 장막을 다 없애버리고 성전을 짓고 성전이 다시 바벨론에 무너진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영원한 집은 손상당한 적이 없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던 영원한 통치가 손상된 적도 없다. 그 비밀을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시에 고난받았던 이 유대인의 이 참교회와 기자의 진리 안에서 소통처럼 지금도 이제 그 소통이 진리의 말씀으로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의 비밀을 더 확증해 주시겠죠. 이제 그 사건이 좀 더 먼저 받은 신앙의 선배가 되어 간다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어떻게 마련해 주고 보여주고 준비를 해 줄지 그런 고민들을 다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자, 누가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모세의 글에 이거 하고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하고 뉘앙스가 다르죠. 네, 다릅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사건은 이미 광야에서 보여줬지 않느냐. 광야에서 불순종한 결과가 불순종을 여러분 한두 사람이 했습니까? 거의 다 불순종했습니까? 거의 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했잖아요. 그 일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벌어지고 있고요. 유대인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60만이 두 사람 빼고 다 죽였지만 자손이 몰살됐습니까? 살아남도록 했습니까? 살아남도록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심판이 유대교회에 임하지만 유대주의자에게 임하지만 이 보낸 히브리서 말씀을 들을 자도 또한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광야 사건에서 다 죽지만 들을 자가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거기서 일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는 뭐 이런 거죠. 사람 마음 떠보는 거죠. 하나님을 그야말로 이제 못 믿는 상황인 겁니다.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 40년 동안은 뭐냐면 민수기서예요. 광야의 3차 시련. 그 3차의 시련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내용이 들어가냐면 심판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여기서 그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너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시편 95편 10절이고요. 또 시편 인용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결과적으로 어디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때 안식은 이제 영원한 안식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로 보면 안식을 누린다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거기에서 세운 국가나 성전을 통해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요? 못 누리게 해요? 누리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안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내용은 여러분 말씀 처음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언약하신 대로 성취가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럼 언약하신 것의 성취가 완벽해지는 것은 모세의 장막이나 이스라엘이 세웠던 성전이 그대로 있는 것이 완벽한 건 아니죠. 그게 무너지고 완벽하게 일이 성취되는 것은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줌으로 뭐가 완성이 되고 안식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에 죄가 침범할 수 없으므로 어디에 속한 안식? 하늘에 속한 영원한 안식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에게 평안을 빌고 바울이 인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그렇게 마치는데 지체와 지체 간에서 평강의 문제는요. 자, 첫 번째로 진리를 떠나서 가능하다 안 하다. 절대로 안 하다. 그 다음에 진리의 핵심을 안다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온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현장에서 드러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은 히브리서 상황처럼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뭘 반드시 동반시킨다? 고난과 핍박을 동반시킨다. 그 상황에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붙잡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옮겨놓는 일이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옮겨놓는 사건이다. 그 여호와의 이름은 지체와 그리스도를 분리하고 생각할 수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룩한 물이 성도라고 했을 때는 진리의 말씀이 주관해가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진리의 말씀을 설득당하기도 하고 진리의 말씀이 때로는 배척당하기도 하는데 그 상황마저도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정하신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들의 역사였으므로 어느 사건 어떤 경우에든 진리의 말씀이 주관하는 상황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증거는 없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사라진 곳도 아무데도 없다. 따라서 모든 곳에 만유의 주관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모세가 그리스도의 사환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3장 1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우리 3장 12절부터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 기록한 말씀을 이 시대의 이방인으로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는지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가 통치자셨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땅 어느 곳에 어떤 시대에 어떻게 태어나더라도 어떤 고난과 어떠한 삶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맏아들이 되신다는 이런 형제 관계에 있는 바로 놀라운 비밀을 이 땅에서 지체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배워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하나님 저희들 살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말씀을 내 판단대로 내 소욕대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고 또한 유대주의자들의 속성과 동일합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꼭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유혹과 여러 시험 가운데서도 말씀 안에서 보호받기를 간절히 다시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